요한일서 3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박 목사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 좀 전달해 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3장, 4장 다 읽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좀 정독하시면 좋겠어요.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한 문장으로만 하나님을 표현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네가 나를 제일 잘 표현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근데 이 영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만족하냐면 바로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은 거기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영적 존재로, 당신을 닮은 존재로. 근데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게 풍요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정말 우리 초가 삼간에 살아도 옛날에 초가집, 초가 삼간 살아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무슨 갑자기 유행가 가사처럼 가사가 나오네요. 그렇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만족해야 돼요. 영의 속성이 채워져야 돼요. 영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은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법입니다.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계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계명.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명인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막 힘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당신의 속성인 사랑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독생자까지 내주신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과 만물을 통치해라. 사랑으로 통치해라. 사랑으로 지배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졌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한 내 영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내일부터 읽어가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깨트려 버렸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 하는 정말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나하고 직결되는 그 스토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왕이시라는 걸 부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막 힘 가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맘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세상 나라. 죄가 근본이 되어서 세워진 세상 나라. 그게 바로 내가 왕이다. 내 뜻대로 돼야 행복이다. 전부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내 맘대로 해다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는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태워져 정화되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우리는 이제 그날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독생자까지 내어진 그 사랑이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로서 이제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그 중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내 안에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파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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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9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 죄 많이 졌는데, 나 구원받고 나서 또 죄 졌는데, 그럼 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가? 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는데 내 안에 임한 예수 생명, 예수의 씨는 죄를 질 수 없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즉 예수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불법이 뭐냐?
내가 왕이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죄악이 다 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의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즉 이제 거듭난 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예수 생명 속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냐면은 이제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거룩의 속성이 있고요. 그 거듭난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된 이 생명의 속성에는 또 어떤 속성이냐면은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속성이 바로 예수 생명, 내 생명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는 그런 법을 줬지만 하나님의 왕이시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왕이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는 법을 주었어도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법을 주었어도 그들은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은요, 내 영에서부터 내 영이 그런 법을 사모하는 속성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런 영적 존재로. 근데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육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 영이 거듭나지 않는 한, 그 영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죽은 영으로 태어나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내가 왕이다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저 고집 피우고 땡깡 피우고 내 거야 싸웁니다. 어릴 적엔 귀엽죠. 그게 크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막 미사일 쏘고 막 폭격하고 이게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전부 내가 옳으니까. 너는 적이니까. 너는 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도 돼. 이게 바로 마귀 속성이에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은 영, 이 마귀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런 법을 줬어도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3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 법을 준다. 내가 이제는 이 법을 너희 신비에 새기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사모하며 살고 싶은 그러한 새 영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정말 이 법을 너의 신비에 새겨주겠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이 영의 속성에는요, 바로 어떤 이제 속성이, 새로운 속성이 생기냐면은 바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이 믿음과 이 속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에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내 영이 거듭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했어요. 예수가 왕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 속성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이제는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여서 거듭난 내 영의 속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대로 충만히 살지 못해서 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면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자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특징이 뭐냐? 이제는 예수가 왕이시고 왕 대신 예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법이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내 거듭난 영의 속성이 되어서 내 생명의 속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영으로 거듭난 자,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왕인 걸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왕 대신 예수의 계명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어서 바로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예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시작.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반대되는 게 타락이고 이게 불법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나라 가치관입니다. 세상 나라의 속성, 세상 나라 가치관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전쟁이 그침이 없어요.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교육이 발전하고 아무리 모든 과학이 발달해도 이 영이 거듭나지 않는 한, 이 근본적인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결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왜요? 근본적 속성이 마귀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내가 옳아요. 내가 의예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그 영이 거듭나지 않는 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사랑을 받고 싶어 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자식들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니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니 이제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속성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생명의 속성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속성을 가진 이 악마의 자녀냐, 무엇으로 환히 드러납니까?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가 왕인 사람, 내가 왕인 사람. 또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 관념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차이고 이건 영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수 생명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영의 속성을, 그 영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걸 또다시 정말로 썩어 없어질 멸망할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그런 걸 짓누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 하시고 혹시 그런 것이 들어왔걸나 속았걸나 얼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시고 정말로 내 영의 속성인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영이 정말로 살고 싶은 것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거듭난 내 영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쓰셔서 이제는 사랑을 표현하며 사십시오. 내 영의 이 속성을 누르지 마시고 내 영이 살고 싶어하는 그 영의 속성을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변명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거듭난 내 영의 속성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내 공로가 아닌 전적인 예수의 공로로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에 든든히 쓰셔서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세요.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세요.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을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생명.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배신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질하면서 모든 저주와 원망을 쏟아보면서 죽이는 그 자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된 자의 바로 삶이에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를 목을 내리치는 그 조선 군인을 향하여서 야소 야소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예수 생명의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억제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가까운 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그 사랑을 날마다 표현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옛사람의 근성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점점 더 충만하게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정말로 그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가 왕이시며 그가 나를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이 복음을 이제는 목장에서 이루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뜻이 때문에 저 열방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장 날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있다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가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 속성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이 내 입술의 말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실 수 있기를,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식, 언제 죄 짓나 보자. 여러분 자식,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고, 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유, 저 인간 저거 언제 변하나? 아이고, 저 왜 이렇게 혈기를 부려? 저 딸이 저거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맞나? 아유, 저 원수 같은 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그 겁 많은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강한 용사요. 강한 용사 기드온아. 저 막 성질이 급하고 변덕이 심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유, 이 빈덕쟁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아이고, 아니 결혼을 도대체 너는 몇 번씩 한 거냐? 그것도 성에 앉혀가지고 또 지금 동거하고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다
증세예요. 그 나타나는 증세예요. 그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런 육의 어떤 정욕과 육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탐식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왜 그럴까요? 그건 증세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영이 예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허전함을, 그 공허함을 그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세상에서 무엇이 올 것처럼 속아가지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에 목매어 살면서 끊임없이 그 피폐해져가는 그 인생을, 끊임없이 공허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좀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게 주신 가족들부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해 주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나 또 사랑하지 않으면 또 불행해지고,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예수 믿을만 하고, 남편이 나를 무시하니까 또 시험 들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랑으로 누구 사랑할까? 이 섬김으로 내가 누구를 섬길까? 예수님께 받은 이 용서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내 영은 더 예수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성경 읽으실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충만한 그 예수님 사랑,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우선시해야 돼요.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생명으로 만나주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만나주기 원하시고 내 영을 바로 예수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시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여,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느끼지는 못하여서도 여러분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모든 게 다 망한 것 같은 그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한순간 우리를 한심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참 친구다. 내가 너의 사랑이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꼈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선을 가지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먹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사랑으로 내 영혼 충만하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이 사랑으로, 그 사랑, 예수 만나지 못해서, 그 예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저렇게 혈기를 부리고 저렇게 중독에 빠져 있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 저 영혼, 이제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왜 저 아들이 저러는가? 그 영혼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아서 저러는구나.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지 못했고, 내가 예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로 저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한 번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정말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내가 처음 너는 어여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늘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속성이 내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 영이 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졌을 때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을까,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오늘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에게 내가 예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저 아들에게도 저 남편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루하루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건 내가 그 옛사람의 그 근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님께서 감동,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 그게 너의 생명이야, 그게 너의 속성이야, 그게 너의 본성이야, 그러면서 말하라고.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증오하고 전부 자기가 의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이 극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나라도, 심지어 교회까지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그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없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다 세상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해.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비난이 나오고 그러면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 그 세상의 영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씨앗이에요. 어떤 영을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랑을 늘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축복의 말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악한 모습을 보았다면, 제약된 모습을 보았다면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더 예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질병 증세가 나타나는군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가족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일 큰 복은 그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예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자,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 복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복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꼭 믿으시고 그 예수 사랑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왜 남편이 저러는가, 아내가 저러는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러는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지 못해서 저렇게 남편이 분노를 하는군요. 저렇게 자식들이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